Recording in progress. 예, 오늘부터는 레위기 14장을 이제 나눌 겁니다. 14장 강의 자료 1번 자료가 18페이지나 되어져서 이거를 오늘 안 하고 모레 또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죠. 자, 다 같이 레위기 14장 성경을 펴서 같이 레위기 14장을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이제 13장을 자세하고 좀 소상하게 많이 다뤄서 자,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기까지 32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문둥병이 생긴 경우를 이제 다루는 거니까 그건 이제 단락이 다르고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어떻게 결례를 행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회복력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나병 환자의 감염 자리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나무와 진홍색 실과 무슬초를 가져오도록 명령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1마리를 흐르는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나무와 진홍색 실과 무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건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찌고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다음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천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그는 머리털과 턱수염과 눈썹까지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는 정결하다. 자, 오늘은 일단 9절까지를 중점으로 나눌 건데 1번 자료는 주로 이제 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소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롭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결하게 할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제물들을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1롭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되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것인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이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기름 한 룩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왼 손바닥에 붓고 자기 왼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 위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쳐서 자신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고 그런 후에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제단 위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이렇게 다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속건제물로 흔들어 바칠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 1에바와 기름 한 룩을 가져와야 하고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구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바치는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룩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속건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속건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손바닥에 기름을 조금 붓고 그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 얼마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찌고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에 있는 기름 얼마를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 위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곧 그 형편이 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소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나병에 감염되었지만 정결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을 다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읽기는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좀 복잡하죠? 원래 제사법은 잘 가르침 받기 전에는 뭐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근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정결 예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제사를 하고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율법이에요. 9절 이하의 정결하게 되는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제사법에 대해서는
다음 2번 메시지부터 이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정결례를 행하는 규례의 그 서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서원을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4장 전체를 이해하는 그 서원을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양이 간략간략하게 다룬다고 해도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모레 2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1번 집회 자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규정인데, 나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정결례를 행하고 깨끗함을 선언하는 규례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열 문둥이를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네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오늘 14장 32절까지 읽은 데 보면은 형편이 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양이 많죠. 그리고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조금 이제 적지만 예물을 또 다 갖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피를 귀에다 바르고 얼음 손에다 바르고 발가락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기름 또 어떻게 또 제사장이 관유 기름을 왼손에다가 부어서 오른손 엄지손으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귀에다 또 발라주고, 피 바른 곳마다 또 다 발라주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이것은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 즉 속죄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된다. 먼저 피로 속죄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건 제사법에 관한 것은 이제 뒤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9절까지 14장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 즉 나병에서 치료가 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결례를 행하는가, 하나님이 정한 결례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건 개역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 그 사람은 누구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13장에서 계속 문둥병 환처, 여러 가지의 문둥병 환처를 다뤘었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찌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것을 빨고 모든 털을 일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구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결례를 행하는 예법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정한 산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예물로 갖다 바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제사장이 문둥병 환처가 나은 자에게 정한 산새 2마리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서 10문둥이를 고쳐준 다음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갖다 드려서 네가 문둥병에서 깨끗게 된 사실을 확증받으라 이렇게 해서 보낸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이용한 거예요. 예물은 정한 산새 2마리예요. 구약시대에 정한 새는 비둘기가 이제 제물로 쓰여졌죠. 신약시대에는 참새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새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자재로 썼죠. 성전, 왕궁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홍색실, 이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산새 1마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 새는 생명, 산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자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에 1마리는 놔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영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광야 교회 생활을 하시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왕궁의 그 재료가 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성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잖아요. 왕중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와 거하는 그 왕궁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왕궁이나 신전은 모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실은 구속을 이룬 피 흘린 생명을 말해요. 실이라는 건 생명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색이라는 것은 구속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는데, 우슬초는 내가 이제 기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그 고척동 우리 집 앞에는 이상하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우슬초가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슬초를 자랄 때는 그게 잘 부러지지가 않는데 우슬초가 다 자라면은 이제 이때쯤 되죠. 이때쯤 되면은 마디마디가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디에 동그랗게 이렇게 빨갛게 마디마디만하게 생겨요. 그 우슬초 뿌리를 뽑으려고 붙잡으면은 저저적 하고서는 그 마디마디들이 그 툭툭툭툭 부러져요. 그거를 잘 말려가지고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걸로 피나 기름이나 채석건 물 등을 찍어서 뿌리는 제사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슬이라는 말은, 우라는 건 소를 말하는 거예요. 소. 슬이라는 건 무릎팍이라는 뜻이에요. 무릎 쓸자리. 이게 한자어인데 우슬이라는 그 용어가 나는 그래도 뭐 한자를 좀 배워가지고
그 웃을 하면은 쇠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소 무릎팍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디가 동그랗게 그 소의 그 다리 마디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자라서 이제 수확대가 되면은 그 위장병약으로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원래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뽑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쇠락 하고 그 마디들이 이렇게 부러지죠. 시편 22편이든가 22편, 22편에 보면은 주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뭐 혀는 뭐 입천장에 막 달라붙었고 등등 그 고난받는 예수를 예언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바로 직전에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였다. 우리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심령의 상태가 시편 22편의 그 고통을 이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라는 건 이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은 각 뼈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각 뼈 마디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 예수의 몸에 있었던 뼈 마디들이 다 그렇게 이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그 뼈 마디들을 전부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피를 찍고 기름을 찍고 물을 찍고 이렇게 해서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제사를 할 때 우슬조 다발로 제사를 하게 한 것은 참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우슬조 다발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관유, 그 영의 기름과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흐름, 그 생명수를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제 황소를 진영박 정결하는 것에서 잡아가지고 잼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잡아서 온전히 다 불살라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대속죄일 날은 모든 백성에게 우슬초로 이게 그 잿물을 찍어서 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맨 먼저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동일하게 그 일을 매 세대마다 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핏뿌림도 받고 잿물 뿌림도 받고 그 영의 뿌림도 받는 거예요. 발라주는 것도 번제단이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보고 번제단을 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한 형제는 뭐 혼자인데 어떻게 다발이 되느냐고. 이것은 어제 우리 마침 많이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앞선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 같은 천사들이 그
현상 세계에서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 그 중보 함께 한다는 사실 꼭 믿어지셔야 돼요. 이건 엘리야나 엘리사 때 천사들이 그 선지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갑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흐름. 그 다음에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에 있는 질그릇이니까 성령이 흐르는 곳에 있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질그릇. 그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는다 그랬으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아버지의 성령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잡힌 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임하여 교회에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과 또는 교회 생활에서 그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붙잡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산새 중에서 잡히지 않고 살려놔둔 새란 말이에요. 이것은 새는 항상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백향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는 거, 성전이나 왕궁의 건축자재예요. 홍색실, 이것은 생명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슬초는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헌신을 하는 군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하여튼 종이라는 것은 다 서로 상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뼘마디가 다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뼘마디가 전부 다 어그러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자 예수 독생자의 뼈 마디들은 이제 주님의 몸이 교회가로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으로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참 주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말씀을 맡은 종들이 다 뼈마디들인 것이죠.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임을 당한 인자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버지의 영의 역사로 된 것이죠. 죽임을 당한 예수의 피를 쥐고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에게 7번 뿌림으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복음이 믿어진 죄인들의 지난 모든 죄들에서 간과하심을 받게 하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피, 기름, 잿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옷을 좀 다발에다 찍어가지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어떤 여러 가지의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너는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게 오늘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너는 정결케 된 자다라고 선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이냐고 막 비방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해가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위를 이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권이 있다는 뜻은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능력과 권위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건 모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7절로 갑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불에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너는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나 이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네 죄들이 사면을 받았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내가 다 인용할 수 없어서 6가지를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이건 우리 지체들이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걸 다 찾아서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레위기 14장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나가서 정결케 된 사람을 진찰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것,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율법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인침으로 확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너는 정결한 자, 너는 깨끗한 자다 라고. 이제 한번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무엇으로 정죄하는 것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죽음의 병인 문둥병이라는 것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그 문둥이라는 말은 그 문드러지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썩는다는 말이죠. 근데 셈족들의 언어는 굉장히 좀 은어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자식이 좀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뭐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죠? 너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사람이 애간장이 탄다라든지 뭐 속 썩는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언어적인 표현들인 것이죠. 사람의 속이 어떻게 썩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늙어간다는 것은 썩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나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냄새가 젊을 때는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면은 앞에서 말 듣는 사람이 냄새를 맡거든요. 그것은 속에 이미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냄새나 그러고 손자 손녀 이쁘다고 접속 안 하려고 그러면 괜히 싫어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애기는 신선하니까 벌써 딱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진에 들어온다는 것은 문둥이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구속을 받았지만 그 범죄 처소가 되는 에덴 동산, 거기는 이제 뱀이 자기 왕궁을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부부의 행복한 거쳐야 되는데 뱀이 와서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제 지 왕궁을 삼고 지가 영광을 받는 처소를 삼았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구속받은 아담이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땅의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많은 연단 과정,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놔주라 그랬는데 광야 생활을 한다 이런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사에 그렇게 몰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사에 몰두하면 막 잠도 안 오고 심령이 편치가 않잖아요. 세상사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삶이 고통받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못 느끼죠. 왜 세상신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 세상사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사 뭐 좀 이루고 이런 것을 그걸 행복으로 삼고 살으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그것을 소망을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 가지고서 울고 웃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자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린아이 신자일 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지, 청년 이상이 되면 그 땅의 일은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지, 세상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모세의 시편 90편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요 그랬는데, 자기 장막 밖이라는 말은 육의 몸 밖이라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육의 몸 밖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쭉 설명했어요.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한다는, 이건 7일이라는 건 상징수예요. 이 생이 끝나기까지는 광야 교회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7일로 여기에서는 기록이 되어졌고, 이것은 땅에 속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추구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세상 사람이지, 그건 주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전히 7일 동안은 육성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털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옛사람에게 속한 생명을 싹 밀고, 그럼 털이 새로 자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털을 이제 그 생명으로나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그리해야만 정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하는 것부터 봅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새 장막인 새 몸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이므로 세상 교계에서 육신의 연단을 받고 타락한 세속 교계에서 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 생활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온 자들의 신앙생활이 뭐가 다른지는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말로만 해갖고 이게 쉽지가 않죠. 신앙이 회복된 후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교회에 들어오며, 그 다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회복하여 장자들의 교회로 오려면 육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털을 깎는 것으로 이것은 상징을 해놨는데, 육신의 옛사람에게서 나왔던 털옥이라는 건 전부 생명이 짐승인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싹 밀어버리고 새 털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자라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빤다는 얘기는 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뭐 참 많이 인용했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몸을 물에 씻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목욕을 했잖아요, 전신을.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의 실현인데, 어떤 죄인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면은 레위인들은 그 제물을 반드시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피를 흘리려면 목을 따야 되잖아요. 그 전에 그 뿔 사이에다가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을 포개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포개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례법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정죄받고 죽어야 되지만, 대속물로 끌고 온 그 제물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이 사람은 죽이시지 말고 이 사람은 용서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 보고 이제 대속 제사다 그래요.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전신을 목욕했듯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가르치는 대언의 영과 함께 그 대언의 영 속에 흐르는 생명의 물로 오늘 우리들은 전신 목욕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영, 혼, 몸 전체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 이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양심은 핏부림을 받고 그다음에 마음의 생각 이런 것이 전부 정결케 된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거 다 제사법인 거예요. 그래요? 자, 첫 시간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